지금 찬양대가 찬양해 준 그 찬양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예수님의 오신 날인데 왜 제가 성령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세상 통념상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바뀌는 가장 근원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것은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누구냐? 오늘 본문 16, 10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자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란 뜻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사로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선교센터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무슨 작전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단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 감옥 가는 위협 속에서,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속에서 굴하지 않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등등등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항존직들, 특별히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네 분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주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왜 주셨을까?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이미 여러분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셨고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과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이걸 누가 수행해 주냐? 성령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만이 오늘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 살던 사울이 정말 주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 깊이 헌신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잡히던 밤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그랬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야고보 사도는 목이 잘려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이 생긴 것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초대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깊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우리가 예수의 성령을 받으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사람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물질을 따라 살던 사람이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쾌락을 쫓던 사람이 진정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죠. 이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적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눈이 달라져요. 세상은 변한 게 없지만,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지만 주님을 만난 자는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가치가 없던 것이 갑자기 가치가 있어 보이고, 어제까지는 가치 있다고 추구했던 것이 돌덩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잖아요. 로마 식민지였고요.
그 사람들도 그 당시 세계관에 많이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박해를 받고 나중에는 로마를 점령하는, 로마를 정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복음을 전해서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로마 사람들은 타락하고 방종하고, 왜냐하면 놀고 먹어도 돈을 주니까 여러 속주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로마 사람들은 흥청망청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도 돈을 주니까, 남아도니까, 식민지에서 수많은 물자들이 거저오니까 그냥 놀고 먹는 거였어요. 우리가 무슨 게임이나 하고 그냥 글래디에이터 보면서 죽이라 그러고 그걸 여흥으로 삼고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벗어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천연두 같은 큰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때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면 다 도망갑니다. 산속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가족도 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가족을 버리지 않고 이웃을 버리지 않고 헌신하고 간호하고 지켜주고 기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다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간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도 버리는데, 부모 자식도 버리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간호하고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이죠.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사는구나. 교회 가면 외롭지 않겠구나. 교회 나가면 병 걸려도 버림받지 않겠구나. 돌봄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로마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저도 카타콤에 가봤는데 카타콤의 길이가 너무 깊어서 여러분 20km가 넘는답니다. 지하가. 들어가서 가이드 없으면 길을 못 찾는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길을 막아놨어요. 들어가서 길 잃어버리면 죽는다고. 가이드가 가야 됩니다. 컴컴한데 시체들을 옆에 싹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면 시체 썩는 데가 진동하는 거예요. 큰 데는 또 엄청 커요.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악취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로마 군인도 안 들어와요. 왜?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시신 썩는 게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로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교회를,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쪽지만 돌린다고 복음이 전해집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 약하신데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땅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죠. 그걸 못 믿으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불신하니까 자꾸 시험 들고 낭망하고 그리고 도리어 세상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타락했던 그 모습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되어 예수님을 깊이 따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카지노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3년 만에 탁 내렸는데 마지막 잭팟이 터졌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와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생이 허망하다고 말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추구하는 것, 쫓는 것이 잘못되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 벌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나 이런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1%, 2% 남기고 다 90% 이상 환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자식을 망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번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운이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목적이 잘못되면 그 추구하는 모든 과정이 헛되게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즘 결혼한 사람들이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은 말하죠. 그게 망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고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부부의 대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교회도 축복의 통로지만 가정도 여러분 교회의 통로예요.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건 세상이 어떻게 가건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와요? 세상 사람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 사람들은 평생 8번, 남자는 8번 결혼하고 여자는 4번 결혼한답니다. 근데 말년에 다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죠. 왜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 감정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주님께서 오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오신다 그랬죠.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시냐?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첫 번째는 구원의 초림으로, 초림에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망하는 날이 됩니다. 죽음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있기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고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시작.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 주일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신앙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삶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와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아는 예수님, 그분을 모신 우리는 예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압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 위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항존직 여러분, 서리집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임하는 우리 네 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참된 제자가 되어 성령을 내 안에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제2의 몸이신 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직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직분이 봉사하는 직이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직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직이요, 축복받는 직임을 잊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취임하는 이 네 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이제부터 이분들이 진정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진정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